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린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거의 다 이 주기도문에 사실 녹여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지표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 기도의 지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시고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기도문 하면 약간 어떤 되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계처럼 툭 치면 툭 나올 것 같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도신경이랑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마치 무슨 종교문처럼 이렇게 그냥 툭 치면 툭 튀어나오는 기계 마냥 그렇게 외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주기도문을 마치 그냥 어떤 그런 하나의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당연히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기도문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어릴 때 이제 교회 친구랑 막 그런 배틀도 붙었어요. 누가 주기도문 빨리 외우나 해보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런 놀이 하면서 놀았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주기도문 누가 더 빨리 외우나 배틀해보기, 뭐 사도신경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누가 더 빨리 하나도 안 틀리고 하나 해보기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저는 또 주기도문을 마치 무슨 정말 주문처럼 어쩌다 가위 눌릴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가위에서 깰 수 있다 막 이런 어떤 주문처럼 해서 가위 눌릴 때 주기도문 외우면 깬다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실제로 가위 눌렸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가위를 막 깨려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지. 이 기도의 지표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마냥 그렇게 알았던 참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좀 오해와 얼마나 이 훌륭한 기도의 지표를 잘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암송하고 있는 기도문처럼 그렇게만 보낸다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나눠서 보면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기도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배우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시작반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먼저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기도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게 뭐예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고백해 봅시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원조를 알려주신 분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요. 이런 어떤 나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출발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요. 우리는 이제 뭐 아버지 아우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을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였잖아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해도 안 되는 그 크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굉장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제자들이 아주 쇼킹하고 놀랍고 아주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신가?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정말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감흥 없이 아버지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때요, 정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감격스럽고 놀랍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황송하고 그래야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고서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경우도 보긴 해요.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이 이름이 놀랍냐.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지체들 보면은 아버지가 부재하셨던 경우, 어떤 지체들의 경우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빠라는 관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지체들도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시고 이제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에겐 힘들었던 아버지, 부끄러웠던 아버지, 또 실제로 아버지한테 아동 학대를 받은 지체들도 있고, 그런 지체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감격적이냐라고 얘기하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편견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무래도요,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림이 되시고 어려운 지체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의 아버지와 다르시죠. 완전한 사랑이시고 정말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이제 가지신 지체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는 부재하셨고 또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정말 지극한 사랑인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여러분이 그런 사모함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건 또 하려면 내적 치유와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케어하고 섬기던 양들 중에 그런 경우 종종 봤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꾸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영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좀 잘 안 되고 그런 이제 경우들 봤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렇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가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못하던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알고 보니 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가다 보면요, 아, 우리 육신의 연약한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구나. 정말 온전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서 좀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느끼는 좀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제목 말하기 전에 하나님 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기도 가운데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에 아주 마땅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제가 뭐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요, 아버지 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요, 이렇게 나 중심적인 고백을 하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는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많든 적든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러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나갔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해라.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해라. 이것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작을 요 부분만 딱 잘 잡아놔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바뀌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쁨을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저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이런 분들 보면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잘 안 봐요. 자기와 자기 기도 제목에만 시선을 꽂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보고 있으니까.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부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정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정말 그 기도가요, 이렇게 뭔가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과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느낌이, 정말 그런 믿음이 생겨요.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시작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멘. 네. 자, 그 다음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지금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순서 중요해요. 순서를 생각하세요. 자, 맨 처음 모였다. 하나님 이름 불렀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 했죠? 그 다음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자기 기도를 한번 돌아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나?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혹시? 내 기도 제목 말하기 바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전부가 아니고 그건 아주 일부고 작은 것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목적과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근데 내 기도 제목 먼저 말하고 이거는 아주 가끔 시간 날 때 조금 은혜 받으면 오늘은 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목자들은 알죠? 우리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찾아봅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찾아봅시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미아 암송하는지 보겠어요. 자,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건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의 10절과 12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스캔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기도했지? 나의 기도 내용이 어떻지? 이렇게 스캔을 쫙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 내용들, 내 삶의 어떤 생존의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진 않았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진 않았나?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도한 기도는 누구의 기도래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그런즉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지 안 돼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다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마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 좀 봤다, 말씀 좀 들어봤다 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내 기도 시간에 내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그건 누군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할 거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냥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게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뀝니다. 진짜 달라져요. 저도 제가 기도 훈련하면서 제 기도의 골방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점 하나가 이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전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어려운 것, 내 삶에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할 때 답답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이상하게 확신이 없었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기도하기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자꾸 죽어버렸고. 근데 제가 기도 생활을 다시 세워가고 훈련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크게 변화된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무슨 크게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런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할 때 뭐 연기자 생활하고 기획사가 있고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획사에 속해 있으면은 주로 나의 관심은 뭐였겠어? 이 기획사 연기자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으리라. 내가 오디션을 더 많이 따내서 내가 저 오디션을 통과해서 내가 연예인으로 성공하리라. 이런 것이 주된 관심사였죠. 원래는. 아주 피곤했어요. 경쟁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기도도 막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오디션은 반드시 제가 따내게 해주십시오. 그 오디션은 내게 올지어다. 막 이렇게. 그 역할은 내게 올지어다. 그 드라마는 열릴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제가 기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 저희 기획사에 저희 뭐 회장님에게, 대표님에게, 실장님에게, 우리 연기자들에게, 우리 매니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획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다 경쟁자들, 그리고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 매니저는 일을 잘 잡아주는 거야, 안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보던 눈빛이 우리 매니저를 봐도 밥 먹었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같은 동료 연기자들 봐도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같이 교회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그 오디션의 어떤 경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점점 가기 시작했어요. 광고 촬영 현장에 가도, 제가 예전에 무슨 CF 광고 찍으러 이제 가면, 현장에 가면, 예전에는 막 대기 시간이 만약에 길어진다, 막 신경이 곤두세요.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뭣도 아니면서 괜히 그냥 왜 이렇게 나를 대기시키는 거야? 막 혼자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촬영할 때 막 모니터 하면서 내가 예쁘게 나오나 막 거기 되게 신경 곤두서고 막 나는 오른쪽 얼굴이 더 난데 막 왼쪽 얼굴을 자꾸 카메라를 대시면 저는 오른쪽이 좀 더 나아요. 카메라 감독님한테 좀 약간 카메라 위치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CF 찍으러 가면 그 전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현장 가서 사람들한테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하나님의 어떤 향기를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은 스태프들한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향기니까. 그래서 저 막내 스텝까지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그 전에 그렇게 인사 안 했거든요. 약간 조금 높으신 뭐 퍼스트, 세컨 이런 감독님들 위주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막내 막 그런 막 이제 연출부 분들 찾아가서도 막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대기 시간에도 성경 읽고, 성경 읽어서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 내 교회 다녀요? 그래서 네,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주님 얘기 좀 하고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기도가 달라지니까. 그 이전에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니까 막 그런 행동들이 나왔는데, 기도가 달라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디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관심사가 바뀐 거예요. 저 사람 주님 아나? 예수님 믿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모르면 내가 얘기해줘야지. 그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이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그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고 그 다음 내 기도하는 거야. 내 기도 잔뜩 해놓고 마지막에 오늘 좀 기분 조금 받쳐주면 좀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잘못된 기도야. 알겠죠, 여러분? 기도 바꿔야 돼요, 우리. 응?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갖고 계신 그 뜻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주님이 생명 줘놔놨더니 맨날 올라오는 기도라는 게, 주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맨날 이런 기도만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것들아, 내가 그게 다 필요한 줄 안다. 제발 그 기도 좀 그만하고 나의 뜻이, 나의 나라가 부어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구하면 안 되겠니? 그거 구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 줬고 너희에게 기도를 줬는데 왜 그 기도는 안 하니? 주님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쵸? 우리 그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초등교사들 데리고 초등교사 기도 모임이 있어요.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우리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교사들이 이제 다들 청년이니까 교사 그 학교에서 보통 연차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막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 사이에서 되게 젊은 선생님이고 뭐 몇 년 안 된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교장 교감 되려면 한참 멀었고, 그쵸? 그치만 기도할 때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가 그 학교의 선교사다. 너희가 그 학교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학교와 그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다. 내가 학교에서는 아직 얼마 몇 년 차 안 된 교사이다 할지라도 너희가 직접 학교에서 무슨 어떤 직분을 맡아서 막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 학교에 하나님 부르신 기도자다, 중보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서 학교를 위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우리 동료 선생님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학생들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부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요. 자기가 속한 그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영적인 위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회사 가서 내가 막 이렇게 개념 없이 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충성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되,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사 축복합니다. 우리 회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장을 다녀봐요. 직장이 사랑스러워져. 막 그렇게 아유 왼수 같은 직장, 이놈의 상사, 뭐 이놈의 부하 직원,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바뀝니다.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죠? 자기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만약 엄마다 아빠다,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녀가 같이 살아갈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돼?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해요. 네 자식만 잘 되면 되냐? 그 자식 세대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네 자식만 잘나면 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암만 신앙 지키려고 해봐요. 되나 그게? 롯을 보세요. 그 롯의 딸들과 사이들을 보세요. 신앙이 지켜지나? 개판인데, 죄악에 가득 찼는데 안 되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다. 하나님 제 자녀가 살아갈 이 세대 가운데 믿는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자녀도, 우리 저 옆집 자녀도,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저 다른 자녀들도 그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 이기적인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리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실 수 있도록. 목이 매네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내 지금 기도가 되어져 가고 있나 오늘 한번 스캔하고 점검해봐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기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다. 바꾸세요. 아시겠죠? 아멘? 내가 내 기도 안 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면 내 거 망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거 너희한테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거 다 더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가 일용할 양식에 동그라미 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용할, 오늘 한 번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얘들아 내일을 위해서, 이번 주를 위해서, 한 달간의 스케줄을 위해서 너의 내년과 비전과 노를 위해서 기도를 미리 쌓아둬라. 가르쳐 주신 있어요?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나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위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아멘?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그 먼 미래에 대한 어떤 큰 스케줄과 계획들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과 기독해 하시는 것은 하지만 제 편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제가 어떤 인생의 플랜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저는 하지 않아요. 제가 주로 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아가서 내일 무슨 사역이 있다면 내일 그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24시간 그 하루를
충성되게, 하나님 기쁘시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살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장기 플랜 잡아놔도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어?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 우리 인생을. 뭐 내 플랜대로 돼요 그게? 응? 우리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인생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인생 기쁘고 감사하게 충성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거는 자꾸 마귀가 잘하는 거야. 내일 하면 되지. 기도 내일 하면 되지. 말씀 내일 보면 되지. 아, 다음 주부터 하자. 지금 또 12월이 연말이니까 어차피 올해는 끝났어. 야,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편하게 놀아. 내년부터 하자. 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막 콕 찔렀구나. 웃음이 터지는 거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충분해요. 저도 옛날에 주님 잘 모를 때,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막 내년 뭐 몇 년 후 계획까지 다 짜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혼자 미리 걱정 다 땡겨와서 걱정하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주님 의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협박하고 말이 호소지 뭐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오늘 하루 제가 정말 하나님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아직 좀 부족합니다. 돈을 좀 더 벌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을 좀 더 이뤄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수준으로 도달해야 그래도 제가 좀 한숨 놓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뭐가 부족한 듯 보여도 이 오늘 하루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베스트예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제가 충성되게 오늘 하루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라가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가면서 제가 진짜 어느 날인가 그런 기도했어요. 그때 뭐 제 삶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고 제 삶에 어떤 뭐 특별한 이룬 뭐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의 제 일상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루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루니까요.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나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눈에 띄는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어떤 특별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너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하루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니까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주님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하도 욕심 많아서 내가 만족한다 그러면 안 주실까 봐. 주님 저는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이걸 더 주셔야 돼요. 이걸 더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때 정말 제 안에 그러한 기쁨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응? 아직도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주님 저는 불행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루니까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충성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고, 이 전제 조건으로 주님께 우리가 역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예수님이 아예 그냥 딱 전제로 달아버리고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먼저 다른 사람 용서해라. 그게 전제 조건이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다음 이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역시 중요하게 목록에 넣으신 거예요. 기도 목록에. 기도 중앙에 딱 배치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생길 수는 있죠. 누가 미워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시기 질투가 올라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던 거 회개하고, 미워했던 거 용서하고, 시기 질투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 마음에서 풀어주고,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들, 죄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말씀에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말씀 있죠. 왜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채무자에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막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제법 큰 돈을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안 받고. 좋아, 내가 없는 걸로 해준다, 용서해준다, 풀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와 하고선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한테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은 되게 작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성을 내고, 야 너 빚 갚아, 너 왜 안 갚아? 아 죄송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감옥에 가야지. 감옥에 쳐놓고만. 그래서 이 얘기를 나중에 이 사람이 듣고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본인은 그걸 용서를 안 해? 야 데리고 와, 감옥에 넣어. 이런 어떤 말씀, 성경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의 죄값이 얼마나 커요. 모든 인류의 죄값이에요. 내가 평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우리 예수님한테 탕감받았잖아. 근데 나는 누가 나한테 조금은 화나게 했어? 용서할 수 없어. 주님, 걔가 너무 미워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나쁜 주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처받았어요, 주여. 막 이래.
주님이 보실 때 얘들아 내가 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줬어. 심지어 내가 내 생명을 주면서 너 다 갚아줬어. 근데 너 그거 관계 용서 못하겠니? 그거 못 풀어주겠니? 우리 그런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풀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도 막혀버려요. 진짜 막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하잖아요. 안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형제와 화해하기 전에는 네가 들고 온 그 제단의 예물 안 받아, 이 얘기세요. 먼저 화해하고 와. 먼저 그거 해결하고 와. 그럼 내가 받을게. 이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늘 한 구석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가지고 있고 판단하는 사람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은혜를 까먹고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주차 전쟁이 무섭거든요. 이게 뭐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하는 게 막 서로 경쟁도 심하고 뭐 가끔씩 우리 좀 개념 없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주차를 해두시고 전화도 안 받고 나오질 않는 거야.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전화를 하고 막 문자를 보냈어요.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사모 되기 전이야. 사모 되기 전. 이제 사모 되고서 그런 것도 못해.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그때 내가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좀 뭐라고 막 했어요. 내가. 그러면 되냐고. 어떻게 이렇게 개념 없이 주차를 하냐. 혼자 쓰는 주차장이냐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빼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 가운데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너 지금 그렇게 주차장에서 그 사람 그렇게 나무라고 화내고 주일 아침에 그러고 와서 너 지금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저 마음에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 잘못하긴 했잖아요, 주님. 근데 주님 계속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주님. 결국은 말씀 시간에 문자를 보냈어. 안녕하세요. 아까 연락드린 백사모 누구입니다. 제가 너무 화를 내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네요. 제가 화낸 거 사과드리고 앞으로 우리 잘 이렇게 주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나의 성적으로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해? 했을 텐데 제가 이제는 주의 사람인지라 내가 하나님한테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지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찌르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과 문자를 보냈죠, 그 사람한테. 근데 그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훈훈한 마음으로 주님 저 잘했죠? 주님이 잘했다. 그러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삶에 항상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 미워하고 풀어주지 않은 것이 있나 돌아보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늘 이 기도가 또 포함되어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3절 전반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 사단의 원수의 유혹. 이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헬라 어원이죠. 페이라모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페이라모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역경, 유혹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어원의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보통 우리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얼굴부터 티가 나. 교회 딱 오면 얼굴부터가 나 시험 들었어. 딱 이 얼굴로 들어와서 앉아 있죠. 그래서 너 왜 그래? 어디 앉아?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보통 이 시험 들었다는 거 보면 역경 아니면 유혹 게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정말 우리 그 시험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유혹이 와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불화살 쏜다 그랬죠, 그렇죠? 불화살이 템테이션이잖아. 불화살이 역경이잖아요, 그렇죠? 날라와요.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불화살을 막 쏘댑니다. 와요.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직방으로 맞는 거지. 나 시험 들었어. 주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신갑주 입고 있으면 와도 촥 견뎌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셔서 우리가 막 무슨 막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 집을 지을 때 계산을 해서 짓지, 계산 안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누가 모래 위에 무식하게 집을 짓겠냐.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지. 항상 날씨가 좋은 게 아닌데 비바람이 불고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짓는다는 것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 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주신 도구가 말씀과 기도죠, 그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반석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템테이션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들어왔다. 그럼 얼른 기도의 자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맞았습니다. 불화살 맞았습니다. 주님, 저 이 불화살 빼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불화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맞지 않게 주님, 저 지켜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버텨집니다. 넘어가집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시험 든 걸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악으로까지 가요. 그렇죠? 내가 시험 들었어.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방치해. 계속 냅둬. 나 계속 시험 드는 걸 유지할 거야. 풀지 않겠어.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악에까지 빠지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것까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즉시로 악을 짓는 경우 잘 없어요. 우리한테 먼저 템테이션이 오죠. 역경이 와요. 그거 맞고 흔들흔들 하다가 내가 계속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시험에 걸려 있다 보면 내가 점점 악을 향해서 가죠. 그 죄 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더라도요, 얼른 거기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것까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보고 이렇게 뿅 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 섰으면, 이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막 그 밧세바가 아른아른 거리지만 주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다윗아 정신 차려라. 주여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보고 기도 안 하고 계속 그거 묵상하고 안 되겠다 데려오라고 해라.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들통이 나버리거든요. 왜 임신했으니까. 들통이 날까봐 그때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으면 됐는데 그때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막지? 이 원수에 걸려놓은 덫에 그냥 확 물려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죄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냥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는 차원에서 이게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까지 달려가지 않도록. 아시겠죠?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때 악으로까지 가지 않고 시험에서 얼른 자기가 시험 들었다 싶으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기도의 자리에 가요. 알았죠? 나 시험 들었어.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말씀 안 봐. 나 예배 안 드려 하지 말고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옆에 시험 든 사람 있으면 끌고 나와요. 너 지금 시험 들었어. 아니 안 갈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아니 기도해야 돼. 기도해요. 그러면 악까지 가지 전에 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시험에 들어도요. 악으로까지 가지 않게 저 빨리 건져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나라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왕권 통치 이런 뜻이에요. 왕권이 최고 높은 거죠. 왕권 통치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권세 헬라어로 디나미스 힘 능력. 디나미스라는 거 아마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의 출발인가 그래요. 그런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큰 폭발력, 능력, 힘, 영광. 헬라어로 독사, 거룩, 위엄, 찬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권, 통치와 엄청난 힘과 능력, 거룩과 위엄과 찬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훌륭하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실수하신 이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풀어주시도록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이 맞도록 늦은 시간까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셨어요. 베드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 들어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자기 사람들한테 달려가요.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나요? 그럴 리가 없어. 진짜예요. 아니야, 그게 천사겠지. 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가 진짜 있네.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고 믿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닐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있다면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사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왕권과 통치권과 이 엄청난 능력과 이 거룩과 위엄이 우리 아버지한테 다 있고 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바빠서 기도를 못 해? 내가 바쁜 거 일하느라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을 뒤로 밀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실제로 정말 어떤 유력한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 그 사람과의 만남과 미팅이 있어. 내가 그 사람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말하면 그 사람이 막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내가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당신을 만날 수가 없네요. 내일 만나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열일 제쳐두고 먼저 만나러 가지. 근데 심지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권과 이 위엄과 이 통치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를 왜 자꾸 뒤로 미뤄요? 왜 자꾸 나머지 찌끄레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아무리 바빠도 미룰 게 있지.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걸 믿으면서 내가 기도 안 한다, 뒤로 미룬다, 사실은 안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는 거고, 내 시간이 더 소중한 거고, 내 환경이 더 중요한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바쁘다고 막 기도 미루고 말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성경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만나기를 힘쓰고 그것을 먼저 1순위로 두고 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 이거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습관으로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 시작반 수업 들을 때, 아니면 연초, 아니면 뭐 특별 부흥회, 이럴 때만 잠깐 반짝 기도 좀 해보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습관이요, 말씀과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평생의 습관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로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부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절대 경험하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주에 코람데오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반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으로 잡으세요. 아시겠죠? 평생의 습관, 우리 약속이에요. 아멘. 자, 이번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이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것 밑에 맞춰서 여러분의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실제 고백으로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거룩과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써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도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제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거에 지금 맞춰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풀어서 써보세요. 5분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써봅니다. 지금 작성해보는 거 지금. 열심히 쓰시네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번 주 숙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여러분들 암송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9절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10절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11절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암송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계속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꼭 기도해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보시고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에 맞춰서 썼던 기도의 내용들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써오세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9절 쓰고 자기 고 기도문, 10절 쓰고 밑에 기도문, 11절 쓰고 기도문 요렇게. 아니 한 장만. 지금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날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고 이제 어떤 최종적인 대표적인 하나의 자신의 주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매일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 써오세요. 근데 하지만 기도는 매일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물론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기도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꼭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를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페이퍼는 한 장 써가지고 오기. 아셨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줄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혹시 좀 내가 좀 잘못되지는 않았었는지, 너무 내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빠져버린 기도, 또 내게 주신 어떤 공동체와 이웃들과의 관계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그냥 내 중심적인 기도 제목으로만 채워져 있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여러분들 오늘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이 주기도문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지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삶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 24시간이나 주셨는데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이 혹여 그냥 나의 기도 제목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아버지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냥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만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지체들 정말 그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지표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루 다 쓰고 남는 시간에 여유 생기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주님께 먼저 기도를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우선순위와 그것들을 따라서 정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는데 대부분 그냥 나의 일들로만 다 채워서 겨우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그 기도에 대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헌신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